8일이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현대적인 어버이날을 지키기 시작한 유래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엠마리 리버스라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1908년도에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일을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4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5월 둘째 주 주일은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1914년부터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불평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아버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날이 있으면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날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 역사도 보니까 1910년도에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에서 먼저 이 아버지의 날이 기념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1966년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 주일, 그날을 이제 아버지의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가 살펴보니까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다고 그래요. 또 이상하죠?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의 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날은 없느냐?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날만 있었어요. 어머니의 날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오다가 1973년도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면서 이 어머니의 날만 하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좀 너무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다 같은 부모인데 왜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는 안 챙기느냐.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명명해서 그때부터 1973년도부터 이제 어버이날 해서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국물도 없을 뻔했습니다. 근데 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버이날 때 우리도 이제 꽃도 받고 용돈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요즘은 당일날 찾아가는 것보다도 미리 이제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고 시간이 또 먼데 계시면 찾아뵙기 쉽지 않으니까 그 전주 주말에 가시든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또 부모님 계시는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을 챙기고 식사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시는 분들, 그때도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길러주신 낳아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어버이날을 맞거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절기로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 마음이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만 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어버이 주일이 마음이 더 힘들고 또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부모님을 떠나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을 눈앞에서 뵐 수 없는 분들은 어버이날이 다가오며 오히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살아생전에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도 아쉽고, 또 전화도 자주 못 드렸던 거,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했던 이런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 어버이날을 맞고 또 어버이주를 맞을 때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보다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 큰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분입니까? 바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살아계신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버이 주일이 감사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그런 주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별로 기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부모님께 사랑받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으신 분들, 부모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또 부모님에게 또 폭언을 듣는다든지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안고 자라오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부모라는 이 단어, 또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 어버이날이라는 이 단어가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의 빈자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기고화, 좀 한자어를 좀 써봤습니다. 이건 특별히 있는 한자어가 아닌데 만들어 봤습니다. 불기고화, 버릴 기자거든요. 고아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한자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버이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자이기도 했고 스승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고아라는 의미 가운데는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버려진 존재, 외롭고 두려운 존재, 이런 의미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다. 마치 부모가 없어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나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살펴볼 때에, 육신의 부모는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 참 위대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웠다 그러면
뭐 키웠다 그러기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아내가 많이 키웠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를 공급하고 이런 건 했겠지만, 보호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보통 이제 어머니 날 해도 우리가 불평이 없는 것은 이 어머니의 이 양육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이 사랑, 희생은, 헌신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거는 정말 초인적입니다. 젖을 물리는 것도, 정말 피곤해도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리잖아요. 몸을 막 졸면서도 애에게 젖을 물리고, 정말 온갖 더럽고 굳은 일은 다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때로는 뜬 눈을 새가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헌신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정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살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뿌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같은 존재가 뽑혀나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슬픔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평소에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이제는 면전에서 불러볼 수 없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상실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주 회자되는 시가 있습니다. 송강정철의 훈민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철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있게 될 때에, 그때 어리석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조 형식, 노래시거든요. 그것을 지어서 만든 훈민가라는 이 시조가 있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유명한 구절이라서 외우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도 아는데, 결국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다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효도를 다하라라는 이 내용이 훈민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 진짜 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부모, 육신의 부모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도 함께 있고 싶어도 부모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시거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27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유한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버렸다,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홀로 두고 싶지 않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불러가시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은 잠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손은 잠시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를 영원토록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은 자기 태어서 난 자식,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태어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식 손잡고, 어린 자식 손잡고 어디를 갔을 때, 어디 뭐 쇼핑을 갔거나 아니면 나들이를 갔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어떤 더 긴박하거나 아니면 더 큰 뭔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 백화점에 자식이 손잡고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갑자기 막 세일을 한다고, 반짝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가 평소에 갖고 싶은 것을 싸게 판다고 그러면 그거 사려고 잡았던 애 손 내팽겨놓고 막 매대에 달려가서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가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걸 탁 낚아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고 이렇게 막 돌아와요. 한참 오다 보면 뭔가 허전해요. 뭐가 허전합니까? 같이 손잡고 잔 아들은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이거 명품 가방 그거 싸게 샀다고 그거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사랑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모성애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랑도 쫓아올 수 없는 사랑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산불이 나서 이 경북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산불 피해가 난 그런 지역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런 기록들 보면 이 짐승들이 그냥 그대로 이 산 불타 있는 그 화마를 팍 덮쳐오는 그 화마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죽은 짐승을 이렇게 치워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 살리려고 이 어미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기는 불타 죽는 거예요. 집에 막 불이 납니다. 불이 나도 이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갈 수가 없고, 그러면 막 천을 적셔서 수건을 이불을 적셔가지고 뒤집어 쓰고 자식을 보호하면서 자기는 불길에 노출되어서 막 화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놓여도 자식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생명을 줘서 자기 자식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왜 자식을 목숨을 던져서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 태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던져서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
물론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태에서 난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부모의 사랑 모성애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모성애는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그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월등하게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불신 부모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와도 어버이 주일이 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구원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마음이 닫혀 있을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오거나 어버이날이 오면 더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 바울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간수장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간수장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 구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동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집도 구원받겠지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부모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마니교라는 곳에 심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17년 넘게 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친구의 이 죽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결국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로 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이 눈물의 기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는요, 행동이 더 큰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해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부모님이 또 좀 짜증을 내고 그러면 또 막 역정을 냅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전도하러 갔다가 싸웁니다, 부모님하고. 여러분, 그래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말도,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을 행동으로, 또 삶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서 또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정도 못 받고 늘 비교 속에서 살았고 또 폭력과 폭언 가운데 살아온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스럽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가슴이 아프기까지도 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부모가 완벽하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의 아버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부모가 없는 자녀,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한 사람, 고아인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고아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고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아들을 외면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존재하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고아와 같은 오늘 현대인들, 고아와 같은 우리 성도들, 버림받은 우리 죄인들을 그들의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려짐 당함을 경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왜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채찍에 맞으심을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을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친히 버림받음을 당하는 이 상처와 아픔까지도 겪게 하신 이유는 바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그 아픔,
그 상처, 그 외로움 다 이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그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와 같은 그 상황에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난의 버려짐의 아픔, 또 버려짐의 그 고통, 그것을 그냥 아픔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바꾸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부모님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용서하게 되는 은혜까지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덮어줄게, 더 이상 내가 돌아보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용서는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아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를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게 용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시금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서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빈자리 속에, 이 빈자리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빈 상처와 아픔을 채워주는 이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정철의 그 시조처럼 살아계실 때에, 귀에 있을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마디를 해도 부드러운 말로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낸 성도님들, 감사했던 기억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볼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관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위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외로운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눈물 짓는 사람도,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위로를 얻고 우리를 향한 이 영원하고 엄청난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